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두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 처음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이시네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두 가지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권징의 징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인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 설교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 그 복음의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어진 천국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 중요하죠? 설교 시간이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성도들은 목회자,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열쇠의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권징,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이 보수적인 교회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개혁교회가 말하는 참된 교회, 거짓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이렇게 증명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를 신실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어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권징은 오늘날 교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권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야단 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야단 맞는 것은요, 애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야단 좀 칠까요? 어느 누가 야단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훈계를 받는다던가 권징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게다가 요즘 성도들은요, 권징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교회가 그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징을 행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다. 곧바로 교회를 옮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천국 열쇠인데도 복음 설교, 건징, 요 중에 첫 번째, 설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성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설교는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못 받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인 권징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로 받고 어떤 직분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성경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 가가지고 이단스러운 그런 교리를 따른다던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의 거룩, 교회의 영광을 훼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눈 감아주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공적으로 엄히 꾸짖는 것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8장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한 사람을 매면, 다시 말해 공적인 교제 속에서 한 사람을 제외시키면, 누가?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에게 천국의 문을 닫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의 판단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일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은 교회의 판단은 하나님과 같아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항상 옳으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 오늘 요리문답 85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질문과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자, 답이 좀 길어요. 자,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예수님의 지체와 교회의 성도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교회에서 권징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도 친히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권징의 목표는 벌 주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권징의 목표는 벌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권징의 목표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교회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반대로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권징은 세상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정의잖아요, 정의.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 처벌하는 것이 세상의 재판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은 회복,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가 목적입니다. 참된 회개로 잘못한 성도를 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읽은 18절 절에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만약 교회 성도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알게 된 그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를 말해주는 것이 그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더라도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한 지체에게 찾아가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말해주는 것은 그를 막 부끄럽게 만들어서 막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성숙한 성도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초원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초원교회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으로 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돌아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으로 권했다고 해서 단번에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권했는데 어렵게 정말
100번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갔는데 아직도 잘못을 모르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하면서 너 이제 교회에다 맡길게. 너 징계받아. 이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더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권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좀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노력이 인내의 권면입니다. 처음에 사랑의 권면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의 권면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권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내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인내가 포함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권징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가 포함되어야만 그 권징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권하는데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요, 권징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신앙은 아직 어릴 수 있거든요. 신앙이 어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뭐만 보여요? 남의 작은 티가 들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는 뭐하고 다닙니까?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고 막 쫓아가서 그 잘못들을 지적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만 지적질하면서 다니기에 오히려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골로새서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아멘. 여러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준이 되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이 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 그러니까 잘못 그거 다 덮어야 되는 거야. 그 잘못 지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는 것은 늘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인간적인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으나 성도가 서로 권하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교리라던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내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인내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인내의 권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랑의 권면도 듣고 인내하면서 하는 권면도 그렇게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에 돌이키지 않고 그 권면을 거절한다면 이제는 그냥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알린다라는 것은 교회 이렇게 다스리는 그 쪽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예전 초대교회 같으면은 사도들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당회에 알리는 것이 될 겁니다.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기관인 당회는 사랑과 인내로 권면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성도를 징계 또는 권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은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그러한 벌이 아니에요. 이 벌은 영적인 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공동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권징을 받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무서움을 느낄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성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안 그래도 요즘에 공동체 모임에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찬을 정지합니다. 당신은 공동체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권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걸 벌이라고 여기겠어요? 별 효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에서 은혜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무서운 벌입니다. 물론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이 닫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징은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은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받는 성도가 다시 누려야 하는 그 천국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다 환영해주는 그런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막 해쳐도 괜찮고 아니면은 막 안 좋은 영향력들을 사방에 말하면서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도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막 다 그냥 무조건 허용하는 건 그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그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때 적군의 그 스파이를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곳이 크게 어려움이 되는데도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역적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민족의 이민족의 이방인 민족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되었어요. 피해 사륙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열려있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뭐해서? 그들 스스로 열려있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죄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며 탄식하며 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쫓아낼 거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내미는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있을 징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틀어막거나 입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곧 나 스스로 나의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자,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 말해줘야 합니다. 무관심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보호하려는 핑계이지, 정말로 사랑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사랑과 인내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가세요. 지적질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 형제를 위해서도 내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에게 사랑과 인내의 권면을 듣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귀를 열 줄 알고 나를 향한 책망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말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다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줄이고 메마르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 간의 사귐과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우리는 이 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아니어도 교회 많아. 이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참된 권징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 되어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서로 권하고 서로의 모습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아버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주님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또 가족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나라들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져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